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봤습니다. 다윗과 이 골리앗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어린 소년입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조약돌, 물맷돌 5개, 그 다음에 막대기 하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싸우는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것은 노스로 된 갑옷을 입고 있는데 무게만 50kg에 달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의 무게만 7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싸움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골리앗도 자기가 볼 때도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나를 개로 아니?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나오니? 얼마나 기가 차면 골리앗조차도 그렇게 다윗을 우습게 봤겠습니까? 이건 싸움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겼는데, 그 이긴 것도 말이죠, 물맷돌 하나 탁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박혀가지고 한 방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였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승리를 다윗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 싸움은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싸운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우리 인생도 영적 싸움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골리앗처럼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삶 속에서 누가 승리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움으로 이기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한 것이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이런 것이 나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이 육체는 늙고 멀잖아, 죽어요. 육체는 흙으로 가서 소멸돼 없어지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소멸이라는 게 없습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소멸돼도 우리 영혼은 소멸당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준 생명 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뭘 하며 살아왔니? 나의 뜻 따라 살아왔는지 안 왔는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란 이런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이 있고 욕심도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우리 각자는 생각하고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사는 목적이 뭐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너무나 짧으니까 이 짧은 인생 짧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그래야 인생이 아깝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이 생명,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인생 사는 것도 뭐 다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육체가 죽는 날이 조만간 와요. 육체는 흙으로 소멸되지만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 본능으로부터,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참 제일 희생적인 일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건 굉장한 희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그런 사람들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부모의 가슴에는 자녀가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자녀들을 살려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줘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신 겁니다. 그 목적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여기신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도 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골리앗 같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쓰러뜨리고 이기게 하시는 이런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두고 살아야 된다.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실제로 못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짧은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야지, 이 짧은 인생을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할 때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한테 배워야 되는 점은 이런 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지만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시를 쓰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의 존재 목적이구나, 이거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 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던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생명줄로 그걸 여기고 붙잡고 놓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부분에 승리하기를, 복을 받기를 원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로부터 다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내 몸도 복종하고 드려야 돼. 막 피곤하고 잠도 오고 그랬는데 피곤도 물리치고 잠도 주력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 깨닫는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 생활에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와 축복의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온 군대는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말이죠, 벌벌 떨고 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그렇게 있단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은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걸까요? 그거야. 블레셋이 무섭고 골리앗 거인이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눈에 겉으로 보이는 이유인 것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지금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이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땅의 가드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가드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이 장군이 됐는데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 골리앗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참 힘 있는 장수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본래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시켜 버렸어야 되는 그런 곳이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실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을 전부 다 전멸시켜 버리라 했어요. 전부 다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블레셋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쫓아내지 않은 부족들이 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블레셋도 하나예요. 근데 블레셋이 무슨 힘이 세고 강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때는 블레셋이 약했어요. 약하니까 이거 뭐 저 사람들 그냥 둬도 괜찮겠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되겠다.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평화롭게 지냈죠. 그렇게 지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블레셋이 강해진 겁니다. 블레셋이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가드라는 곳에서는 골리앗도 나오고 골리앗 이 장군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지금 그 벌벌 없어 보였던 블레셋이 강한 군대가 되고 골리앗이 나오고 이거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냐면 없애버렸어야 될 죄가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 죄를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내버려 뒀더니만 그 죄가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거대하고 힘있는 블레셋이 되고 골리앗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 앞에서 지금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장성하여 사망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로 힘들다. 참 인생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정말 이것이 나의 인생을 위협하고 이런다. 그 때문에 내가 염려 속에 있고 불안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게 다 있을 겁니다.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죄, 그걸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죄는 그때는 진짜 별거 아닌 거였어요. 그때는 별거 아닌 거였는데 죄라는 특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어떤 특성이냐면 이건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암세포는 조그만한 게 있어도 그게 자꾸만 자라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죄는요, 아무리 조그만 걸 할지라도 그 죄는 자꾸만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 우리를 위협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는 그 특성을 몰랐기 때문에 별거 아닌 조그만한 죄, 그거를 내버려 뒀더니 그게 커서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는 골리앗이 돼서 우리 인생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좌절, 이런 것들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가운데 빠지게 돼서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 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큰 죄 같지가 않아. 별거 아닌 죄로 보여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은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되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따먹었더니 그 별거 아닌 죄가 장성해서 그들과 온 인류를 영원한 죽음과 멸망 가운데 빠지는 이런 운명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죄로 성장하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심각하게 여기자는 거예요. 작은 죄, 조그만한 죄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죄가 커서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거 거기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 좋으면 되지, 인간성만 착하고 그냥 좋으면 되지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배우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 배우자 될 사람이 그래요? 그럼 결혼하면 나도 같이 나가줄게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지 나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같이 따라가준다고 하니까 좋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말이죠, 잘 따라와줘. 근데 끝까지 잘 따라와 줘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안 따라와 준단 말이죠. 그걸로 끝나면은 다행인데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핍박이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나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이런 이유인 것이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데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이것이 내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의 발목을 잡는구나. 결혼할 때는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를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부담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해.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도 안 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도 안 해. 부모도 인정을 해줬어. 지금 너는 공부해야 될 때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될 때야. 믿음 생활은 그 다음이야. 부모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교회는 안 다니고 부모만 그냥 자기 혼자 나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진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돈도 많이 버는 아이가 됐어. 그런데 애가 말이죠.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는 애가 돼버렸어요. 인간성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이런 인간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때서야 부모가 깨닫는 거죠. 그거 그냥 믿음 생활 그때는 별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공부 먼저 해라, 대학 먼저 가라 했는데 그 죄가 이렇게 커서 부모를 힘들게 하고 정말 부모 형제도 모르는 못된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그게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죄가 그렇게 장성하는 것입니다. 장성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받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뭡니까? 그건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다 죄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못 받게 만드니까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죄를 이거를 진짜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 죄의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은 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값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축복은 주님의 보혈로 받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은 죄는 그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막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조그만한 죄라도 짓지를 말아야 돼. 조그만한 죄라도 졌으면 그러면은 얼른 깨닫고 내가 또 죄 졌구나 회개하면서 그 죄 싹을 잘라버려야 돼. 아예 죄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처리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작은 죄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는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블레셋같이 골리앗같이 자라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고 죽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거 달라고 하는 거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입술로 한 한마디의 실수나 잘못이라도 죄라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뿌리를 뽑는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이런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미 말이죠. 죄가 장성해가지고 골리앗같이 우리 인생에 버티고 있단 말이죠. 골리앗이 우리 인생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이 있단 말이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죄가 장성해서 우리 인생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우선 여기 이제
골리앗 같은 이런 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벌벌 떨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벌벌 떨지 말자. 이건 먼저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거린 골리앗도 다윗이 던진 그 한 방의 물맷돌에 쓰러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거대한 골리앗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방에 쓰러뜨리시고 해결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벌벌 떨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요, 그 블레셋과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 떨어요. 다윗은 떨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는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골리앗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때에게는 골리앗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벌벌 안 떨었어요. 그때 이거 별거 아니네. 뭐 벌벌 안 떨었단 말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강해지고 골리앗 장군이 나오고 이걸 보면서 벌벌 떠는 똑같은 블레셋 사람인데 그때는 떨지 않더니만 이 강해진 블레셋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안 떨어요. 이 차이를 봐야 되는데 그때의 블레셋이나 지금의 블레셋이나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때 안 떨었으면 지금도 안 떨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안 떨었으면 지금도 안 떨어도 되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진 그들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단 말이죠. 이걸 누구만 보느냐 하면 다윗만 보는 거죠. 이 차이를 다윗만 보는 거죠. 다윗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나 골리앗에 대해서 전혀 떨지를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들을 이긴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나가서 싸웠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차이가 사울 왕과 이스라엘과 다윗 사이 이런 차이가 난 거는 어디에서 났냐면 기도하는 차이에서 났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과 이스라엘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기의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보이는 것은 그 강한 무기, 덩치 큰 모습, 겉모습만 보이니까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에 있는 골리앗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 조그마한 거라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에 두고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